한국이나 뉴욕이 위도상 위치가 비슷해서 계절도 거의 비슷하게 가는 것 같습니다. 캐나다는 지금 폭설이 온다는 사진을 찍어 보낸 분도 있고, 한국은 이미 눈이 내렸는데 우리가 사는 뉴욕은 오늘 지금 조금씩 내리고 첫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이제 계절이 바뀌어가는 시기도 한국이나 여기나 비슷한데, 그 곱고 고운 단풍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이제 앙상한 나무가지들이 서 있는 모습을 볼 때 갑자기 외로움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나고, 또 그럴 때는 여지없이 우리 학창 시절에 읽었던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 안톤 시낙이라고 하는 독일 스필거가 쓴 글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 울고 있는 아이의 모습은 우리를 슬프게 한다. 정원의 한 모퉁이에서 발견된 작은 새 시체 위에 초가들의 따사로운 햇빛이 떨어져 있을 때 도대체 가을은 우리를 슬프게 한다. 가을비는 쓸쓸히 내리는데 사랑하는 이의 발길은 끊어져 홀로 있을 때, 공동묘지를 지날 때 문득 여기 15살의 어린 소녀 클라라가 잠들다라는 묘비를 읽을 때 우리는 슬프게 한다. 아니, 목사님도 슬픔이 있으세요? 저도 많이 외로움을 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가을이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특별히 남성들이 외로움을 많이 타는 계절이라고 합니다. 나이에 관계없고요. 과거에는 나이가 드신 분들이 외로움을 많이 탔는데 요즘은 어린아이들도 외로움을 타는 세대가 됐다고 합니다. 모자란 것이 없는데 그 외로움은 도대체 뭘까? 외로움이라는 말을 꺼내고 보니까 한국의 정호승 시인이 쓴 시 한 편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 수선아에게라는 시인데 한번 여러분 감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수선화에게, 정호승.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다. 공연히 오지 않는 전화를 기다리지 마라. 눈이 오면 눈길을 걸어가고 비가 오면 빗길을 걸어가라. 갈대숲에서 가슴 검은 도요새도 너를 보고 있다. 가끔은 하느님도 외로워서 눈물을 흘리신다. 새들이 나뭇가지에 앉아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고, 내가 물가에 앉아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다. 산 그림자도 외로워서 하루에 한 번씩 마을로 내려온다. 종소리도 외로워서 울려 퍼진다. 수선화는 자기의 미모에 빠져서 물에 빠져 죽은 미 소년이 한 송이 꽃으로 피었다고 해서 수선화인데, 영어로는 나르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결국은 자기 연민, 아무도 받아줄 수 없는 자기 사랑, 자기 스스로의 외로움 속에 피어난 꽃이 수선화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면서 때로는 조용히 남몰래 외로움의 눈물을 흘리는 오늘의 수선화 같은 여러분들에게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이 시를 쓴 시인도 외롭기는 마찬가지, 고독적인 근원이 숙명적인 인간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외로움은 성격 장애도 아니고 심리적 문제도 아닙니다.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다. 공연히 오는 전화를 기다리지 마라. 눈이 오면 눈길을 걸어가고 비가 오면 빗길을 걸어가라. 여기서 말하는 눈과 비는 우리 인생의 길에 나타나는 시련들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떤 시련이 올지라도 담담하게 그 길을 걸어갈 것을 권합니다. 갈대숲에 가슴 검은 도요새가 가끔은 하나님이 너를 보고 있다. 아무도 보지 않아주는 것 같은 외로운 사람이지만
그러나 숲속에서 가슴 검은 도요새가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다. 뭔가를 좀 외로움을 나누고 싶은 재밌는 표현이지요. 하나님도 외로워서 때때로는 눈물을 흘리신단다. 산그림자가 외로워서 하루에 한 번씩 마을로 내려온다. 참 시인들은 그들만이 발견할 수 있는 이런 시적인 감각이 뛰어난 사람들이라 시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가을이 되면 왜 사람이 외로움을 탈까?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는데요. 우선은 성격도 아니고요, 환경도 아니고 결과적으로 일조량이 짧아지면서 이 태양에서 오는 그 영양분을 충분히 받는 시간이 줄어들어 가지고 이 남성 호르몬이 감소된답니다. 남성 호르몬이 감소가 되면 우리 몸의 컨디션이 부자유해지고, 그리고 마음이 쓸쓸해지고, 그리고는 자꾸 이렇게 다운되는 그런 감각을 느끼게 되면서 육체 활동이 움츠러들게 되고, 무기력해서 자꾸만 눕기를 기대하고 생화학적인 반응이 나타나서 심리적으로 편안함을 빼앗아가는 현상이 바로 가을에 나타난 남성들의 심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일조량이 좋은 그 지중해 연안에 있는 사람들은 우울증을 앓는 사람들이 1%도 안 된답니다. 그런데 이제 북극 쪽에 가까이 사는 사람들, 밤이 길고 구름이 많고 안개가 많은 그런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이 우울증 증세가 10%를 넘어갈 만큼 많은 사람들을 괴롭게 만든다고 합니다. 원인이 어찌하든지 간에 우리를 슬프게 하고 외롭게 하고 때로는 허무한 인생의 감정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런 감정들이 지나온 내 삶을 돌아보게 만들고 나의 미래를 점쳐보는 촉매제가 되기 때문에 나쁜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문득문득 쓸쓸해지고 외로울 때 우리 삶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도대체 나는 누군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존재인가? 매일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나의 현실의 삶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도대체 왜 나는 살아야 될까?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된단 말인가? 더더구나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하나 둘, 또 가까운 이웃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떠나가면 우리는 더 외로움을 많이 느껴요. 정말 인생이 무엇인가를 사색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도 저희 집안에서 지금 순서를 보니까 두 번째, 저보다 2살이 많은 사촌 형님이 한 분 계시고 그 위에 어른들은 다 떠났어요. 이미 이제는 내 차례가 가까웠다는 것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죠. 도대체 우리가 살아서 끝은 무엇인가? 이 외로움의 끝자락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살만한 가치가 있는지, 아니면 무의미하게 시간만 세월만 보내다가 그저 나뭇잎 사라지듯 우리가 사라져야 될 존재들인가? 이 삶의 존재를, 그리고 삶의 허물을 우리보다 더 깊이 오래전에 음미하고 고민했던 우리 인생 선배의 고백을 우리가 읽었어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삶의 무상함을 수레했던 이 선배는 3000년 전에 그 유명한 솔로몬 왕입니다. 타종교에서도 인생 공수의 공수고 세상 만사 무상함 많이들 노래하지요. 도대체 솔로몬 왕이 무엇이 부족해서
인생은 허무하네 모든 삶이 무의미하네. 뭐가 부족했을까요? 그분은 전혀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물질이면 물질, 심지어 여자면 여자, 명성이면 명성, 지혜면 지혜, 인류 역사상 그를 따라갈 만한, 비교할 만한 대상이 없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누렸던 부가 얼마인지 기록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솔로몬의 한 가족이 하루에 먹는 음식량이 얼마인가? 고운 밀가루가 30섬, 거친 밀가루가 60섬, 살찐 소가 10마리, 목장 소가 20마리와 양 100마리, 그 밖에도 수사슴,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 식탁에 올라가야 돼요. 그가 먹고 마시고 손이 닿는 곳, 몸이 닿는 곳은 전부 다 황금이다, 황금. 레바논 수풀에 있는 별장까지도 순금으로 만들어졌어요. 무엇이 모자랍니까? 지혜? 그의 지혜를 따를 사람이 없다라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어요. 남성들이 아무리 많아도 거절하지 않는다는 여성에 대한 애정, 놀라지 마십시오. 솔로몬은 1000명의 아내와 첩을 거느렸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I am so happy 그래야 될 텐데, 이렇게 모자람이 없는 넘치는 삶을 살았던 솔로몬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에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여러분, 과연 인생이 무엇이 헛되고 어떤 것이 헛되게 느껴집니까? 눈을 들어서 고개를 들어 눈길이 닿는 곳마다 모든 게 헛된 거예요.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여러분, 우리 한국인들은 최근에 전직 대통령 2사람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보낸 건 아니지만 갔어요. 지금 한 분은 장례 중에 있죠. 사랑하는 어머니를 땅에 묻고 어제 묻고 오늘 새벽에 돌아온 우리 식구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현장을 바라보면서 우리 어떤 가정은 정말 눈에도 아프지 않을 그런 아들, 딸들을 먼저 앞세워버리고 정말 살아있는 것이 부모로서의 의미가 없다는 것을 환멸을 느끼며 살아가는 그런 가정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밤이 지나면 그 다음날 여김없이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갑니다. 바람도 나무로 북으로 정처 없이 불다가 다시 불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모든 물은 흘러 바다로 가지만 그 바다를 다 채우지도 못하고 강물은 한없이 이어져 가고.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이라는 것이 이미 있던 것 사라지고 다시 나타나고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새 것이 없다. 인생 만사를 살펴보니 만물이 피곤할 뿐이고 이 삶에는 만족이 없구나. 여러분, 땅땅거리고 큰 소리 쳤던 세상에 출세했다는 사람들, 조금만 시간이 흐르면 아무도 기억해 주는 사람이 없고, 보라, 새 것이라 할 것이 하나도 없구나. 이러다가 나 약 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 정신병원에 가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될까 봐 술을 마셔요. 쾌락을 추구합니다. 나름대로 목표를 세우고 도전합니다. 그들의 영원한 꿈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허무한 인생, 그리고 무의미한 인생을 보상해 줄까요?
젊어서는 키재기 해보지만 조금만 나이가 들어가면 다 평준화돼 버려요. 여러분, 이러다가 성경이 염세주의를 가르치나? 인생은 비관적인 인생관을 가져야 되는가? 결코 그것은 아니에요. 지금 우리의 인생의 대선배였던 솔로몬이 우리가 하는 고민을 대신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인생의 무의미와 허물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그래서 솔로몬이 스스로 노력해봐야 2장 1절에 보면 내가 시험삼아 나를 즐겁게 하리라. 그가 첫 번째 자기의 허무한 인생을 극복하기 위해서 취한 방법이 쾌락입니다. 엔조이입니다.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쾌락을 추구해 본다면 인생이 좀 달라질까? 아니면 사업을 확장해 볼까? 새 집을 짓고 이사하면 어떨까? 허무한 인생이 좀 달라질까요? 과수원도 만들고 하인들을 고용하고 소떼 양떼를 늘리면 금은 보화를 마구 사들이고 고상하게 노래하는 전속 가수들, 무용하는 무용단들을 자기 집에다가 전속으로 하이어하면서 날마다 때마다 밤마다 춤추며 마시며 파티를 열고 연락하며 살아보았는데 어떻습니까? 자기 눈이 원하는 대로 다 해봤지만 2장 11절 보니까요, 그 후에 본즉 내 손의 모든 수고가 헛되고 바람을 잡는 허무한 일뿐이었다라고 수레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평준화 이야기를 들어요. 이미 나이가 드신 분들은 여러 번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좀 젊고 시작하는 20, 30대에 누가 크냐, 누가 예쁘냐, 누가 더 똑똑하냐 기재기 하지만 사실은 1, 20년만 지나가면 도토리 기재기예요. 40대 들어서 보세요. 그 젊고 싱싱하던 젊음의 청순미는 다 사라지고 너도 엄마 나도 엄마, 그리고는 50대가 되면 다 아줌마가 돼요. 미모의 평준화, 지성의 평준화, 교양도 평준화가 돼버려요. 60대가 되면 물질이 있거나 없거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하루 세 때도 제대로 못 먹어야 소화불량에 걸린 사람도 많아요. 70대가 되면 정신줄의 평준화가 이루어진답니다. 깜빡하기는 박사 교수님이나 초등학교 출신 할아버지나 오히려 그분들이 더 기억력이 좋아. 80대가 되면 목숨의 평준화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이 살아야 될 의미가 뭘까요? 다 기재기 해봤지만 2장 14절 보니까 그래봐야 둘 다 같은 운명에 빠진다. 그걸 솔로몬이 벌써 알았어요. 체득했어요. 15절에 보면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지성이 뛰어나고 재주가 뛰어나고 소유가 많다고 한들 23절 보니까 일평생 근심하고 수고하지만 결과는 슬픔만이 남는 것, 밤낮 쉬지도 못하고 애써봐야 헛것. 그러니 어떤 사람들은 삐뚤어진 사람도 있다. 24절에 보면 먹고 마시는 것밖에는 인생에 기쁨이 없으니 에라 부어라 마셔라 먹고 나눠보자. 누가 나보다 더 잘 먹고 잘 노는 사람이 있을까? 나와보라 그래.
그러면서 세계를 헤집고 돌아다니면서 먹고 마시고 노는 사람도 없잖아요. 여러분, 이런 인생을 값 있는 인생이라고 말할까요? 너무 허무하니까 그 허무한 것을 메꿔 보기 위해서 최후의 발악을 하는 그런 극단적인 사람들도, 도대체 왜 사람들은 인생의 의미가 없을까요? 우리 인생을 먼저 살았던 어거스틴이라는 인생의 대선배가 남긴 이야기입니다. 왜 인생이 허무하고 무의미할까? 모든 인간의 마음에는 채울 수 없는 큰 구렁텅이, 공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공간의 존재가 뭘까? 채워져야 하는데 그 채움이 있어야 될 그 공간이 비어져 있기 때문에 사람은 한없이 그 빈 공간을 메꾸기 전에는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허무하고 외롭고 쓸쓸하고 언제나 비관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 빈 공간의 존재는 뭘까요? 어거스틴은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인간의 태초에 어떤 출발이 있었는가에 대한 존재론적인 출발의 존재를 얘기해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이 눈, 코가 붙어 있는 모양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적으로 가지고 계시는 세 가지 속성, 의와 진리와 거룩, righteousness, truth and holiness, 이게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고 형상이다. 진흙으로 빚은 아담 속에 이 하나님의 형상을 깊숙하게 집어넣었어요. 이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충만한 인간은 어떤 인간인가? 그야말로 슈퍼 휴머니즘, 하나님과 대화가 가능하고 하나님과 교제가 통하는, 하나님 버금가는 고단위의 고지성의 초대적인 권능을 가진 존재로 첫사람 아담을 만드셨어요. 불행하게도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잘못 선택하고 잘못 행동하고 결정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죄를 범할 때 이 의와 거룩과 진리가 산산조각 깨져버렸습니다. 그 의와 진리와 거룩이 있던 자리가 이제는 끝없이 메꿔도 메꿀 수 없는 empty 스페이스가 되어버린 거예요. 허무하다. 뭐가 허무하다는 말입니까? 있어야 될 하나님의 형상이 제자리에 없는 것 때문에 인생은 허무가 시작된 것이고, 이 허무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똑똑한 시대에 똑똑한 사람일수록 이 허무한 빈 공간을 메꾸겠다고 최선의 노력과 학문과 사상을 연구해서 나온 가짜 빈 공간의 채움이 무엇입니까? 양심회복, 도덕재무장, 사회정의, 휴머니즘, 유토피아, 지상낙원, 상글리아. 여러분, 아무리 단어가 세련되고 고상한 단어일지라도 뚫려있는 영혼의 빈 공간을 이런 유사품으로는 채울 수가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왜 채워지지 않습니까? 밑바닥이 깨졌는데 무엇을 채운들 담길 수가 있을까요? 일생을 해보세요. 교육으로, 도덕으로, 때로는 선한 행실로 해보세요. 채울 수 없습니다. 채우면 채울수록 헛되고 헛되니, 만사가 헛되도다, 이 결론밖에 나올 게 없어요.
여러분 모르겠어요. 저는요, 2~3살 의식이라는 게 생길 때부터 이상하게 빈 하늘만 보여요. 고향 땅이 어딜까? 저 하늘 끝다운 저기가 거긴가? 동요에도 나오는 것처럼 어디를 봐도 빈 공간이 보이고 부족함이 없음에도 늘 어린 가슴이 시려웠던 것을 기억해요. (18살) 고등학교 3학년 때 폐결핵을 앓으면서 채울 수 없는 빈 공간이 무엇이라는 걸 그때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진 자리, 그것은 세상의 어떤 것 가지고도 메꿀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빈 공간을 메꾸실 분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이 빈 공간을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노력으로 메꾸려고 그래요. 사업을 잘해서 부를 거머쥐면 그 빈 공간이 메꿔질까요? 인기 스타가 되고 서치라이트를 받고 수많은 군중들의 박수갈채를 받으면 그 자리가 메꿔질까요? 돌아서면 더 쓸쓸하고 더 외롭고, 그래서 유명 연예인들이, 가수들이 호텔에 들어가서 홀로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그날 밤에 먹다가 숨이 끊어진 사람들이 한두 사람들이야. 여러분, 남몰래 지금도 외로움을 되씹고 있는 우리 친구들, 이웃들, 여러분들, 이 삶의 원인, 빈 공간의 원인이 무엇인가? 내 삶의 무의미와 허무의 빈 공간을 이제 우리가 봤어요. 여러분, 아무리 자식 딸 놓고 좋은 환경, 좋은 학벌 만들어 봐야 그거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책임하게 살라는 말은 더더구나 아니지요. 솔로몬이 이걸 발견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내린 처방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전도서가 끝나는 허물을 37번씩이나 외쳤던 솔로몬이 이 허물을 치료하고 회복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비결, 전도서 1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허무한 인생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 빈 공간을 메꾸지 못해서 허무하고 외롭고 쓸쓸하고 니얼리즘에 빠져있는 인생들의 본보는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으로 채우는 길밖에 없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을 굳이 초청하고 싶은 목표예요. 여러분,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우리들의 남은 생애들은 짧아질 것입니다. 이 비상한 처방을 지금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영원히 군중 속의 고독은 해결되지 않을 것이고, 사람 위에 사람 옆에 있어도 사람은 외롭고 거리가 멀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사명을 받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수많은 모든 인생들을 초청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쉬게 한다는 말은 한없는 무의미의 반복 속에 다람쥐 쳇바퀴 도는 무의미의 반복을 이제는 새로운 보람으로 바꿔주겠다. 왜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사는 것이 보람있고 행복되고 기쁜 삶인가를 내게 오는 자마다 내가 회복시켜 주겠다고 하시는 초청의 말씀이세요. 예수 믿으라 그러면 무슨 교회 머릿수 늘리기 위해서
예수쟁이들이 하는 일이라고 편견을 갖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의 영원한 삶을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고치시겠다는데 이 편견의 안경을 벗어버리십시오. 듣지 말아야 될 것들을 막아버리고 진정 들어야 될 이 복된 복음의 소식을 듣고 예수 앞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인생은 결코 외로운 존재가 아닙니다. 허무한 존재도 아닙니다. 살아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뚫린 그 빈 공간만 채우면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변할까요? 슈퍼 라이프가 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그 빈 공간에 채워져야 합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세이비어로, 구주로,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린다면 그날부터, 그 시간부터 우리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저는 불행한 죽음의 질병 속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와 주셨고 그날 이후로 저의 염세적인, 비관적인, 허무주의적인 인생관이 오늘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의 무능력, 무의미가 능력으로, 의미로, 보람으로 바뀔 수 있는 단 하나의 극약적인 처방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왕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귀중한 초청에 여러분을 그렇게 긴 시간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온 이웃들이 있어요. 우리 한번 겸허하게, 겸손하게 오늘 마음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 한번 눈을 감고 저를 위해서, 저를 따라서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미 예수님 모시고 사는 우리 성도들도 오늘 이 시간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재영접한다고 해서 탈날 일이 없어요. 우리 한번 진실한 목소리로 따라서 저와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내가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나는 결코 허무한 인생임을 이제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창조주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충분히 살아볼 가치 있는 인생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내 영혼의 빈 공간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왕으로 섬기고 싶습니다. 내 안에 들어오십시오. 그리고 나를 당신의 자녀로 받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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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